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죄악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 된 저희가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늘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에서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
형편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풍파에 시달린 저희를 평안과 소망의 쉼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말면서도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수한 것에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입술이었습니다. 저희의 자랑거리와 교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웃의 실수와 아픔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색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섬김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며 기대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처를 싸매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잡아가오니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결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의 역사로 기쁨과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행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한 우리의 기도를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막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호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온 천지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도 저희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도 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애도 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모습과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애도 쓰고 노력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우둔해서 너무 무뎌져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돌이켜보면은 주님 없이 나 혼자 살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에 신경되며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은 죄 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가고 어린 학생들이 주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따오자 없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살아가고 선한 능력으로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어 푸른 창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754면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말씀을 목적에 두고 이제 마지막 건강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 사는 모든 과정에는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간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잠을 자는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쉼을 얻고 다음 날을 위하여 이제 생활을 위하여 쉬기 때문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처량하고 불쌍할 뿐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요 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 사명도 주셨고요 복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도 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나 또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또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뿐 아니라 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을 무시하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시 왕비를 뽑았는데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가장 큰 왕 다음에 최고의 실력자가 누구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만술에 왕이 속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큰 위협도 빠지게 됩니다. 아밀렉 출신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꾀를 내서 자기가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이제 궁리를 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다들 백성들은 인사하는데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인사를 하니까 기회를 엿본 겁니다. 저것들 말살시켜야겠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왕의 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왕의 직인을 받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자 날짜를 정하고 높은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에 이제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으니까 이제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아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애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도 기도하며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한번 왕에게 이 유대인들의 이 억울한 일을 한번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전하니까 왕비인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지금 왕 앞에 가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법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고 불쑥 갔다가는 목이 달아납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왕비의 말을 듣고 말한 말씀이 본문 14절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왜 왕비가 됐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왜 그것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네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잘 살려주실 것이지만 네가 왕비가 된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목적이 이때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등기한 것도 여러분 목적이 있고요. 삼위일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게 하신 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목적을 깨달아 살고 있는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의 건강한 목적대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로 이기적이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건강한 목적이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현재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시작된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신은 없다는 명제에서 시작된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곤 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고 모든 기준의 법칙은 세상에 의하여 순리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기대를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런 일을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의 삶과 인생,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목적지가 없다면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요, 그 배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물론 표류를 하더라도 열심히 여러분 배를 운행할 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르젓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으면 그렇지만 도착할 지점, 목적지가 없는 노력이야말로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죄를 짓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모르드가 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네가 왕비이고 왕국이 있으니 너만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유면하고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악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모습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시작은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절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살아가는 이 취약에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그리고 태어나게 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만 사랑하고 너만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여 이기적이고 죄 짓는 것은 건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여 이기적이고 죄를 짓고 마는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삼일교회와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에서 살도록 허락하시고 무엇인가 하게 만드신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삶의 건강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 그는 의사죠.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악가입니다. 의료 선교를 통하여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913년부터 1965년 임종할 때까지 가봉의 랑베렌이라는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평생 살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의사요, 그리고 신학가고, 그리고 철학도 있고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희생적으로 살았던, 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들로 가득 채워졌던 게 아마 농촌의 아주 목기를 아마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하굣길에 자기 슈바이처 그 사람보다 더 큰 덩치가 큰 한 아이가 시비를 괜히 걸어오는 것입니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엎치락뒤쳐가며 뛰어안고 둥글고 이제 치고 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슈바이처가 몸은 작았지만 자기보다 2배 가까운 덩치 큰 이 친구를 깔아뭉개고 올라타서요, 주먹으로 한번 내리치려고 얼굴에다 막 내리치는 순간에 그 아이가 크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으면 네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었으면 너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처럼 고깃국 먹고 그런 살만하고 그런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못 사는 농부인들, 그리고 못 먹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겠다 마음 먹고 그가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찾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보이신 그러한 섬기는 삶을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즐기고 먹기 위하여 먹는 것을 여러분 탐식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먹고 있는가요? 우리는 먹기 위하여 먹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일하기 위하여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먹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을 알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목적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게 하시며 앞으로도 살아갈 방향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건강한 목적이 되어서 이기적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건강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거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여러분 희생의 십자가를 지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들어지고 내가 존경받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체스터 지방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성공하겠다는 큰 야망을 품었던 청년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바치기 결심하고 의대를 졸업한 뒤에 좋은 조건의 직장을 다 사양하고 원약어부라는 큰 배를 타고요 먼 곳의 바다를 향하여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양어선이 머무는 항구에 가지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의료 선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치료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병원과 간호치료소, 고아원, 학교 등을 그곳에 가서 세웠습니다. 70세가 되어 은퇴할 때 당시 세운 병원이 그가 5곳이었고요 고아원과 학교가 3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어부들의 이제 협동조합을 여러 곳에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를 한 뒤에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의학협회에서 상을 받았고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 국가에서는 영국의 큰 자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노력했을 뿐이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산 것도 아니고요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여 이름을 내게 하여 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은 그럼 나는 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문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바른 삶의 모습을 말씀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만 섬겨주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하여 왜 인정하지 않냐고 자꾸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작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자기가 왕비가 된 목적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한 달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찾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요, 왕비를. 그러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면 죽는다고 했죠.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내가 왕비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걸 깨닫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간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았고요, 이것을 통하여 이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집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세운 목적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노임과 그리고 죽을 고비에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요? 그냥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삶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찾으면요, 에스더처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살아나는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3일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의 목적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받은 이 몸 충성하리. 아멘.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구하고 저들이 두드릴 때마다 응답과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귀한 또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과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 찬양단, 교사와 예배위원, 그리고 성전의 청소와 차량 운행, 주방, 그리고 기관과 구역,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가에도 함께 하시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며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종들이에도 함께 하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여 또 예물뿐 아니라 귀한 것 먹거리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지치고 상한 자 있습니다. 주님 아실지어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행사에 함께 하셔서 섬기는 종들, 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대상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수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대 교제 찬양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하며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은 다시 한번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삼위교를 자랑합시다. 예.
광고 말씀은 교회 소식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키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주키 소집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정기 제주키입니다. 예배실에 있습니다. 금주 수유 기도인은 교육관 비전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의자 있는 곳 교육관 비전실에서 드리니까 수유 기도인은 비전실로 이렇게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혼 구원 대상자 여러분 작성을 잘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갈이 봉사 여러분 잘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성경학기는 오늘로 아마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비전 캠프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여수 해오름 교회에서 한 500여 명 모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부가 참석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면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면 여러분 다시 청소년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때 잘 넘겨 청년부로 잘 연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가서 참여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노이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30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우리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장소에 전부 우리 어린이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혹시 식당에서라도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옆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잘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요일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의 최고의 은사로 섬겨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85명에 한번 선생님까지 120명 가까이 숙식을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고 청소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실은 여기 예배실은 바울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그리고 청년부 수산날 전이니까 오후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울러 먼저 쓸기 전에 이게 커튼을 한번 털어주시면 벌레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실 교육관 2층은요 마리아 여전도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또 수요일날 오후에 오셔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의자도 빼주시고 새벽기도 이후에 정리를 또 한 번 더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방은 저쪽 식당 옆입니다. 그리고 구 유치부실 카페 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스더 여전도에서 담당해 주시고요. 꼭 오늘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아이들이 잠자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2층 아동부실 아마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이 어제 다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청소가 7구역인데요. 7구역은 토요일 한번 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썼던 것 아이들이 청소하고 선생님 청소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청소를 해주시고 화장실을 오늘 7구역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7구역 그렇게 해주시면 모든 것은 위부는 지금 더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보기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지금 아마 대단히 한 600개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망교에서 여러 종류로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아마 안 나온 종류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도 드시래요. 그리고 또 아동부 성경 캠프에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쓰라고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배탈만 안 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섬겨주신 분이십니다. 감상일 집사님께서 우리 참위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분량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하네요. 나가실 때 하나씩 참위를 가져가시라 이렇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공진 목사님 어머니신 문미임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 때 수박을 제공하신 거예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이는 감상일 집사님, 수박은 문미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아동부 여러분 협력할 거 있으면 우리 황병규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임권사님 바쁘니까 그냥 황병규 장로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꼭 얘기하시면 간식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한 것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또 여러분 요청하시면 좀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장을 찬송과 함께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와 허물로 죽을 저희를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삶의 건강한 목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